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알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예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참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렸을 때 하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놀라운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토론한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호적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하죠? 가족 관계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렇게 하는데, 호적은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누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호적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 누가 있고 그 누가 있고 이렇게 족보. 그러니까 호적에는 최소한의 3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적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적이 왜 남자 중심으로만 되느냐? 우리가 이게 남녀 차별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그 호적도 가족관계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 남자 중심으로 있는 호적이 있고, 또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여자 중심으로 이렇게 또 이 호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때의 그런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 그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 황제라, 아구스토가,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것이에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 그런데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어떤 일본 작가는 이 서기 1년, 그때 예수님이 이 태어났다고 한 그때에 이 아구스토가 이렇게 영을 내린 그러한 기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이야기를 쓴 그 작가가 이거 잘못됐다. 근데 이미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 이 서기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이렇게 서기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500년 후에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영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이때다, 이렇게 해서 이 서기 이제 몇 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랜 후에 500년 또 더 지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때부터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다. 그래서 서기 1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서기 1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기, 그리고 그 이전을 BC, AD 이렇게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자,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서기 지금 2024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적은 그보다 한 4, 5년 좀 빠르다.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참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서기라고 하자. 기점은 좋은데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토가 이 영을 내린 것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2년 전에 이렇게 한 번 한 게 있고,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고 나서 이렇게 한 6년 후에 이렇게 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영을 내리고 이 호적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구레노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구레노가 그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가 이 예수님 오시기 한 6년 전, 그때부터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옛날에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군인들을 착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한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겠죠.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한꺼번에 다 지금처럼 며칠 만에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전에 했다고 해도 이렇게 또 이쪽 로마 제국이 상당히 식민지까지 합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저음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구레네가 한 예수님 오시기 서기 한 BC 한 8년 전에 이렇게 그쪽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면 이 유대 지방을 이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대충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1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물어보니까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졌을 때 마태복음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이혼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와서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꿈에 이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그때부터 데리고 왔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이렇게 같이 자지 않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미 1절에 살펴봤듯이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그때에 또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지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있을 곳이 없었어요. 지금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구유 밥통에 이렇게 강보로 싸서 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방이 없어서 지금 외양간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있고 또 소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 어떻게 그 밥통에 강보로 싸서 그곳에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는 것은 밥통이란 말이에요.
여물통, 밥통. 그래서 참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장 못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것도 자기 고향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 올라왔는데 때마침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다 여관을 차지하고 이 호적을 하려고 다 기다리는 중에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이 예양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또 어떻게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서 이 말, 소, 또 양, 이런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거기를 침대 삼아서 거기 강고로 싸서 거기에 누웠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좀 살만하고 밥 먹을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방부터 꾸며놓고 또 갖은 그 요즘 유아용품 다 사다가 먼저 침대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식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준비시켜주지 않고, 그것도 못 사는 집,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여행을 하게 해서, 또 그것도 여행지에서 방도 이렇게 못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이 출산 준비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가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오랜 준비 동안. 그래서 이미 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도 지어놓고 또 누구에게 태어날 것까지 다 준비를 하시고 언제 태어날 것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산할 준비는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천한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도 가장 천한 곳, 짐승들이 거기서 낳고 밥을 먹고 자라는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강보로 쌓여가지고 밥통, 짐승들의 밥통에 뉘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소식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8절에서 20절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것도 성 안이 아니고 어떻게 밤에 밖에서, 성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 크게 무서워하는. 주의 사자가 이 1장에 보면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났고 또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그런데 그 주의 사자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요한간에서.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이 목자들이 밖에서 베들레헴 성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 곁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춥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거죠. 크게 무서워하는.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면은 무서워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뭐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야,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를 만났다.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다 두려워요. 왜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 거룩한 자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그런데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영을 내려가지고 온 천하에 다 호적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뭐래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 요셉은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말해요. 네, 구원할 왕, 구주. 구원할 왕,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구주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구주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 그러한 왕을 기다려요.
그런데 왕을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왕이 태어났는데 아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러한 아기를 보겠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말이 안 되는 왕이 태어났는데 지금 왕궁에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합니다. 찬송을 해요.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고 이렇게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힘 있는 왕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럼 그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딱 밝혀져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세상에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는데 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 마리아 처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메시아가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어.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외양간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그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요? 천사들이 지금 가장
그 당시에 천한 계급인 이 목자들에게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성 안에도 없고 성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가서 지금 처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 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어마어마. 이 지금 몇백 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 천사와 함께 지금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지금 한꺼번에 찬양을 하는, 합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다. 샬롬, 평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요,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왕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로 태어난 그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이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이 로마 아구스토가 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지금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은 다윗의 집에서 그리스도 주가, 구주가 태어나셨다 했는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지금 왕이 있는 왕궁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왜요? 다윗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집에서.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집 하면 베들레헴.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표적을 보자 하고, 이 일을 보자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천사들이 지금 누가 알려줬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이 마리아가 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 그 표적으로 뭘 알려줬어요? 아기를 못 낳은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않느냐, 그가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는데 주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빨리 올라가서 엘리사벳을 이렇게 보러 갔어요. 보러 가자마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그 요한이 어떻게 막 뛰놀았다고 말해요. 뛰놀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찬양을 해요.
여인 중에 복되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끝나자마자 호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뛰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산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그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벌써 예루살렘 우리가 이 뭐 하양 마을에 또 동양 면에 뭔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웬만하면 금방 알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들레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어 있는데 아니 누가 애를 낳는데 방도 못 잡고 지금 그 요양간에서 이 아이를 낳았대. 소문이 다 퍼졌어. 그래서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애 낳은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고 17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을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는 이렇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났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고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이 목자들도 이제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주를 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뭐를? 예수를, 생명을, 참 살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헐고 하나가 돼야지만이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에게 샬롬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돈과 명예와 또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이런 경제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없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